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수첩 서론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바로 주의 사자와 군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모든 응답이 오고 우리가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친 것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아서 편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보입니다. 이것이 작품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렘넌트가 학교에서 찾을 것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산업을 두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것을 언약의 여정 CVDIP라고 합니다. 바울이 큰 글씨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겠다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저희들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붙잡고 이제 주일날 저녁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이제 오늘 한 주간이 지나가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에 제가 장례 캠프 갔거든요. 장례 캠프에 가서 이제 장례 캠프 간 그 집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 현장이 또 제자와의 만남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겠죠. 실제로 우리의 오늘은 제가 장례 캠프를 갔는데 붙잡고 간 말씀은 강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례 캠프 갔던 그 집안의 내용이 그 집 안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리고 남미호랭개교도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가 막 판치는 그 안에서 알지만 말씀 붙잡고 보니까 이 렘넌트가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 렘넌트 한 명을 하나님이 이제 바깥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파리로 불러내셔가지고 완전한 불신자인 렘넌트를 그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 렘넌트가 자기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시니까 시아버지가 소천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면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데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서 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 복음 전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 이렇게 듣고 또 영접하고 그분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같이 또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대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랩넌트를 이거 끝나면 또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원래 한 달 전쯤에 약속이 된 거였거든요. 이제 어제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이제 상담 교사 하는 분과 현직 교사 분이 계세요. 제가 섬기는 교구 안에 학교에. 그래서 그날 어제 만났는데 제가 거기 만남으로 가면서 그냥 아마 갔으면 초등학교에 또 중요한 분들이겠구나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거구나. 이때 만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내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가 전부 다 맞아진 거구나. 저희가 그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만난 건 아니니까 말씀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모르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한 2주 미룬 거거든요. 일부러.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어제 딱 이렇게 만나니까 오늘이 맞구나. 하나님이 오늘 만나라고 시간표를 정확하게 하신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언제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기도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냥 저로서는. 근데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2부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 앞에 서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구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계획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만남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의 오늘의 만남들이 또 준비되어 있겠죠. 저도 이제 오늘 어딘가를 갈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전도자 분들도 오늘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며 어떤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뒤에 어떤 만남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을까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생활이 여기 아까 서론 나온 것처럼 편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설계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부분들이 되어져서 나가는 부분인 겁니다. 다만 확인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거든요. 어쩌면 이제 다락방 하는 분 중에 어떤 이제 산업인 분들이 계신데, 산업인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위기예요. 네, 위기라는 게 파산 직전입니다. 이제 다 막 회사가 넘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다락방 할 때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이 상황에는 어떤 상황일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환경이 말이 안 돼요. 내 문제가 있어요.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갈등이 있고 어쩌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나 어쩌면 급작스러운 사건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니까 내가 말씀을 안 놓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내가 확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면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나에게 마치 거짓말처럼 내가 이해도 안 되었던 메시지가 현장에 실현돼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데야 내 이해가 무슨 상관이며, 내가 이걸 자세히 아는 게 어떤 상관이겠으며,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성취되는 걸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구나. 실현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나온 것처럼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정확한 실현을 나에게 감상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루 동안의 나의 스케줄을, 오늘 나의 만남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을 인도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편집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설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현장을 내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들이 오늘이라는 날에 정말로 현장 가운데 확인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후대 재앙을 막아야만 되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세계 현장이거든요. 정확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선조 때의 저주가 후대를 계속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CVDIP 그대로인 겁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여기 왜 두셨지? 이 사업을 왜 하게 하시고, 이 문제 나에게 왜 겪게 하시는 거고, 이 걸음 내가 왜 만나게 하고, 이 사람 나 만나기 싫은데 왜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곤란한 상황들 나한테 왜 겪게 하시는 걸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현장을, 재앙 맞은 후대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그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상담 교사시니까 아이들을 많이 상담하시잖아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한마디로 한 6, 70명 되는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이분들이 표현하신 거는 귀신을 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자기 애가 귀신 보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밖에 있는 그 국가에서 하는 사설 상담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있는 그 운영하는 밖에 있는 상담, 정확하게 위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얘한테 미디어 태블릿 가지고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런다. 그거 끊게 해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애가 보는 거 끊어버렸대요. 근데 애가 어떻게 됐냐?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귀신을 계속 봐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근데 근데 그 분들은, 상담하는 교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와가지고 그 이제 오늘 만났던 상담 교사분에게 자기가 본 귀신에 대해서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상담 교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애 얘기를 다 들어주고,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학교잖아요. 학교니까 이거를 예를 두고 그냥 진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집에 가는데도 애가 한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애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결국에 어떤 이제 두 분 중에 어떤 상담 교사분은 애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엄마가 누군가 주변에서 그랬대요. 교회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애들을 막 계속 데리고 가는데 애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한테 이 상담교사분이 너무 이게 안 되겠는지 얘한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애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도리어 부모님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애한테 그 얘기 왜 했냐고. 근데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자기 애가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와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기 애가 정상이 된 걸 보면서도 뭐라 하는 거예요. 점잖게. 애한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면서. 그래도 이분은 죄송하다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아이가 너무 그래서 이거밖에는 선선하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도 죄송하다 얘기하고. 후대가 재앙을 만났다는 부분이 잠재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면 현장 속의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10명 아이들, 이제 거기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똑같은 비슷한 지역이 저희 교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애들 막 모아놓고 10명 중에 너 혹시 귀신 본 적 있어? 귀신 보니? 아니면 악몽 꾸니?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10명 중에 3, 4명 많으면 5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그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그 학교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엄마 애들이 많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꾸고 애들 얘기 들으면 귀신 보는 건 일상다반사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후대 재앙 만났는데 그 재앙을 만난 그 현장을 실제로 다른 걸로는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현장이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인데 재앙지대 돼 있는 겁니다. 멀리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게 미취학 현장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은 더 심합니다. 지금은 밑바탕부터 다 달라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뭐 시작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모슬렘의 자녀들이 많이 낳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뭐가 허용이 됐냐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몇 시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양탄자 깔아주고 기도하게 해줘라 해서 기도실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에 걔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린이집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유치원도 비슷하고요. 초등학교에는요. 애들이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겪었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제어가 안 돼요. 대학 청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정신이 돌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먼데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현장에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현장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 자녀를 통해서 미취학,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직장 현장에 있다면 그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진짜로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 주변에 혹시 너무나 많은 후대들이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는 그 TCK들은 어떻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문자로 끝간데 없는 욕을 보내는 겁니다. 막 영어로 욕을요 막 계속 보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욕을 계속 보내요. 막 영어 욕을요 막 계속 걔가 막 보고 나서 보다가 그 착한 애가 그만해라고 계속 보내요. 근데 이 분이 올라오면 그거를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기성세대인 저 포함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못 살립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인 거예요. 재앙을 만났다는 부분들이 막 재앙 만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재앙을 이미 만났습니다. 흑암에 덮일 거야가 아니에요. 흑암에 덮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현장에서 숨쉬고 있는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렘넌트들을 통해 또 다른 현장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있는 그 현장을 진짜 살리려면. 이걸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결론 내려서 이 현장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조금 기도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포럼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이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보는 애들 중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 재앙을 막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니까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는 재앙이 와 있죠. 그냥 제가 현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이 저쪽에 있는 그 나라, 모슬렘권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슬렘권인 나라에서 병원을 하세요. 산부인과 병원을 합니다. 2개 나라에서예요. 근데 그 2개 나라에 사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고 막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99%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능력이 되게 탁월해서 병원을 잘 세워놨어요.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너무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안에서 이전 투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요. 조직적으로 이 병원을 뺏으려고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서서 이 병원을 그냥 잘 되는 병원을 강탈하려고요. 그렇게도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또 해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기도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 문 열어서 또 그 안으로 또 다시 들어가셨거든요. 재앙을 만났다는 말이 단순히 이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그냥 보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덴마크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교수들 중에 정신문제 안 걸린 교수 없고,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마약에 손대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도 드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은 거니까요. 세계 재앙을 만났다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후대들이 다 그 속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정신문제에 있는 교수들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먼 데는 못 가더라도 알고 기도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들은 어디예요? 고스란히 어디로 오죠?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앞날 현장 가운데 그대로 찾아올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걔가 그 현장에서 렘넌트로서 버텨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힘든 겁니다. 본인도 솔직히 그 속에서 돌 것 같아요. 도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세계 재앙이라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외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현장의 속에서 당연히 있는, 이미 잠재해서 들어와 있는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그러면은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도 어떤 답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의 해방,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한 왕, 이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신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재앙을 막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 재앙이라는 말이 어디에 와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다민족들이 어떻죠? 전부 다 뭐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포교하기도 합니다. 모슬림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보시면서 현장에서, 그래서 이 광주 지역도 그렇고 현장에서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저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사실들을 진짜로 기억하셔서 세계재앙이라고 했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을 실제로 내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을 때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저쪽에 보면은 월곡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월곡 지역에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다락방하는 어떤 가게에 몽고에서 온 다민족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사장님하고 몽골 사람 두 명하고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 듣고 이분들이 영접을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안에 몽골 마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몽골이라는 나라에 있는 한 마을이 월곡이라는 한 동 안에 전부 다 이사를 들어와서 집을 다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자기 마을에 중심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무속인인 거예요. 그 무속인 되는 사람이 그때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월곡이라는 동네예요. 겉으로 보면 한국 마을, 이제 그 월곡 동이라니까요. 근데 동 안에 몽골 마을이 있어요. 중심에 누가 있죠? 무속인이 있어요. 몽골 마을 무속인이 그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촌을 이룬 겁니다. 근데 바깥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그런 데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눈에 안 보이는 곳곳에. 그래서 이런 데는, 눈에 드러난 데는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드러나고 어떤 타운이라고 해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현장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현장 가운데 보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현장 가운데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재앙을 막아라. 유대교와 중세교회처럼 현대교회에도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단에 모든 흑암 재앙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재앙지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앙지대가 조금 있으면 사각지대가 됩니다. 이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만난 분은 유신 눌린 분이에요. 자기 눈에 흑암을 보는 분이죠. 언제나 옆에 있대요. 근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복음 내용 들어본 적 없어요. 교회 재앙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교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 재앙, 세계 재앙, 교회의 재앙을 막으려면 답은 딱 한 개입니다. 재앙을 만난 이유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답을 못 줍니다. 지금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인데, 교회에 재앙 맞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직 안 하거든요. 세계가 재앙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직 안 해요. 후대가 재앙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오직이라고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그 현장을, 하나님 내 눈에 황금어장으로 내 마음속에 담게 하셔서 정말로 그 현장에 24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의 여정에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오늘 내가 가는 그 걸음에, 내가 가는 그 장소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에 그걸 정말로 확인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